아내와 남편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고 지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성령 충만함과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먼저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가정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함을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22절부터 실제 적용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냥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원리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아내와 남편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교회에 좀 짬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뻔한 얘기를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게 이제 딱 그 고정관념이 잡혀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신앙과 기준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필터링을 갖고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뭐 다 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뭐 물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어떤 신앙의 기준들도 그렇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딱 갖고 있고 거기에서 좀 벗어난다 싶으면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오늘 이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 부부관계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아직 어린 친구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고 또 앞으로 내 미래의 문제잖아요. 나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살 만큼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부관계를 또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은 아내와 남편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벌써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자, 조선시대에 있었던 남녀의 관계를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남존여비 사상이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거의 있죠. 네, 거의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좀 흐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남녀 평등하죠. 당연히 여성 당연히 존중해 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뭐 이렇게 페미니즘에 이렇게 옹호하고 찬성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가장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의 차이를 무시해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차이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이제 그런 잘못된 사상. 결국 그 바탕에는 또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또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아니야. 난 남존여비 사상도 없고, 난 권위주의도 없고, 나는 뭐 페미도 아니고,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가치관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됩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그런 생각들에 오염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세상의 기준이 점점 뚜렷해지는 잘못된 오염된 신앙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지를 좀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꼽아보시라면 어떤 구절 뽑으실 수 있어요? 그죠? 뻔한 거죠. 뭘 고민하는 척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죠? 이제 뭐야 22절부터 보면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잘 들어 이제 이렇게. 아멘이죠. 당연히 성경 말씀인데 아멘이죠. 근데 이제 25절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우리 여성분들 얼굴이 이렇게 딱 펴지면서 잘 들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쭉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봉독할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1절 끝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이 크도다. 근데 그 비밀이 뭐에 관한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언뜻 보면 부부관계 같고 남녀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뭘 다루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부부의 관계도 다른 인간관계도 그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23절 말씀, 23절을 같이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건 좀 내버려 두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복종해야 되느냐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멘. 남편이 머리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 꼭 뭐와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도 머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인상 쓰시는 여성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고요. 주권을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 어른이라고도 그런 의미로도 쓰였어요. 리더라는 뜻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리더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는 말은요, 단순히 구원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자예요. 그리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주인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 관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 여성분들이 더 크게 아멘을 하셔야 빛나는 거예요. 빛나잖아요. 보세요. 네. 아침에 혹시 싸우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야, 이번 설교는 성도들이 짜증만 안 내도 성공하는 거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남자는 하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땅이에요? 굉장히 겸손하시네. 요즘 같으면 뭐 구름 정도? 그것도 사실 만족 못해요. 나도 하늘이다 그러거나 나는 우주다 그러거나 요즘은 남자를 막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남자는 하늘이라는 말이 사실은 제 생각엔 남존여비 사상이 깃들어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자는 하늘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 이럴 때는 남성분들이 아멘 하셔야 빛나는 거예요. 눈치 없이. 뭐라고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도 찔르세요. 서로 찔르세요. 남자는 하늘이다 이 말은 틀렸는데, 그럼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는 말은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몸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머리만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머리 없이 몸만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그래서 31절 끝부분에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분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몸은요, 하나예요, 하나. 같은 생명 공동체라고요.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존귀하고 둘 다 가치가 똑같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몸과 머리의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기능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역할이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머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을 대표하는 것이 머리잖아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얼굴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유익한 일들을 세상에 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회가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무언가 일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영광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척하고 내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건 나고 수고하는 건 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나지만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된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선수들, 달리기 선수들이 죽어라 달려서 1등하면 그 트로피 받는데 올라가서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럼 신문에 그 선수의 어디가 실려요? 뭐 전체도 실리지만 얼굴이 실리잖아요. 이번 1등한 금메달 뭐 이러면서 이 장단지 두꺼운 거 이것만 찍어갖고 신문에 올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세요. 죽어라 달린 건 뭐예요? 다리. 영광 받는 건 얼굴이라고요. 그게 몸의 원리인 거예요. 몸의 원리. 그러니까 머리는 몸을 대표하는 거고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둘 다 가치 있는 동등한 존재라고요. 단지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절대 여자 하등한 존재 아닙니다. 절대 여자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거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동등한 존재고 둘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이런 남녀의 관계가 왜 만들어진 걸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굴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 그렇죠.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자,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아멘.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무슨 사명이냐면 이름 지어주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땅의 동물, 하늘의 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지음 받는 대상보다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다는 말은 아담이 그 피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다, 통치자다, 어른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깨우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그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다 거기까지만 알아. 예, 같은 절인데. 자, 말씀 보여드릴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아멘.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데리고 오셨는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첫 인간을 본 아담이 그 다른 인간에게 준 이름이 여자라고요. 여자.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럼 하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우린 하와라 부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럼? 뭘 안 배워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붙여준 개인적인 이름, 그게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3장 20, 창세기 3장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이제 대표하는 이름일 수 있고, 그 개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누가 지어줬다고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여자와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거라고요. 이제 그 질서를 아시겠어요? 그 머리 되는 질서.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여러분, 이 질서가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 질서 때문에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조 목적입니다. 그럼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그죠? 아까 2장, 창세기 2장 20절의 끝부분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 도와주려고 조력자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유, 너는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 밥이나 해, 빨래나 해. 이래서 도와주는 역할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도와준다는 건 누가 누굴 도와주느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남자를 도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 목사가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요, 남자가 혼자 할 수 없는, 남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함께 돕는 조력자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여자를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머리를 돕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뭐 여자가 가치가 없다는 등 절대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요. 남자도 부족하고 남자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돕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간의 관계 속에서 머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를 머리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남자 혼자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여자가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협력자. 그게 바로 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남자가 머리가 되는 이유는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서로 싸워도 따지는 게 꼭 있잖아요. 누가 먼저 잘못했어? 누가 먼저 그랬어? 이거 먼저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그 형벌이 조금 더 세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이었고 14절 보시면 아담이 먼저 죄진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잡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조용히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요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생기긴 시작했지만 옛날에는 어디 여자가 목사가 돼요. 그죠? 여자는 옛날에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어디 여자가. 근데 보세요. 성경에 여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여자 사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들은 다 가르치고 뭐 다 했는데 뭐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다 여자잖아요. 교회들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기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에는요. 단순히 여자 남자 성별만 가르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란 뜻이 있고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여자라는 말에 아내라는 뜻이 있고 남자라는 말에 남편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리더 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유럽 같은 데 보니까 여자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능력 많으면 돈 더 많이,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이 번다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한테 큰 소리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얼마든지 일해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르치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안 돼요? 가정 안에 들어와서 아내의 역할에서는 남편을 머리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여자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에서는 남편 앞에 앉혀놓고 막 설교하고 큰소리치고 야단도 치고 뭐 가르치기도 해도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로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 디모데전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여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나 집에서만큼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셔야지 세상적으로 자기가 능력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도 막 남편 깎아내리고 막 디스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시는 분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네.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더 연약한 그릇. 그럼 여러분 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연약해요. 남자도 죄인이에요. 여자만 자꾸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남자도 연약하고 여자도 연약하고 둘 다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남자라고 해서 특별히 잘난 거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좀 이렇게 하세요. 남자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잘난 거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연약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말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일단 육체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여자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힘센 여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더 약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히 고대 사회 속에서 지금도 아직 많지만 여자들은 교육을 잘 하지 않고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 스스로 뭔가 이렇게 생계를 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의미, 여자를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남편을 향한 통치권이나 리더십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머리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가 몸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짜증 안 나시지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처음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결국 지금 남자들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우리의 출발이 근원이 하나님이라고요. 남자라고 뭐 우쭐대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럴 것도 없고요. 여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천하다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남자보다 이렇게 남자 이겨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역할의 차이가 있고 위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하듯이 남자를 통해 우리의 부부관계나 우리의 모습들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해드린 그 남녀 관계의 큰 원리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고 뭐 기분 나쁜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 나중에라도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은 좋은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요즘 세상에. 그리고 저 인간 남편 보고 저 인간 하는 걸 보세요.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을 좀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자연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그 법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더 복을 받습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인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녀의 관계도 여러분이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들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욱할 수 있고 불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믿음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남자로 창조하시고 남편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여자로 다 여자는 아니잖아.
하여튼 나를 여자로 만드시고 아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가끔 사람들 보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귓방망이 한 대 맞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내로 이 여자의 남편으로 나를 세우시면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붙여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런 질서와 관계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연히 어떤 대가가 따라오듯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그런 대가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관계와 질서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